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귀한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복음 찬양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맘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맘에 주의 숨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138장 만왕의 왕 내주께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시간 성경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1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은 31절부터 36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으로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그의 옷을 제비 뽑고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갖고 더욱더 말씀을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들이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깊은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깨달아서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동참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귀한 말씀 나눌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께 돌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라는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고난을 당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한 고난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고난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의 길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제자는 그의 스승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고통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진정한 교회의 표적들 중에 고난을 넣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우구스부르크의 신앙 고백을 준비하면서 작성한 비망록 중에 하나에도 교회를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또한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정의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박탈당하고 생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교제 가운데 우리는 생명을 다시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의 반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가 가져오는 모든 모욕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고 있고, 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받으라는 요구는 기쁨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증거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우리 순교자들의 행동은 그리스도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임재의 확신을 주심으로써 어떻게 그들이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때를 아름답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완전한 증거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자비한 고문을 받을 때 또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기쁨과 축복을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난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이 승리의 길이 그리스도에게 분명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모든 사람이 구원하기 위해서 지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에게 희롱을 받으신 후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처형을 받으려고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 많은 채찍질을 당하셔서 십자가를 제대로 지지 못할 정도로 기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무 심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34절에 또한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마시게 하려 했다라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쓸개 탄 포도주란 입에 쓴 포도주를 말합니다. 이것은 마취제 성분이 있어서 육체의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마시게 하려 했다라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의 육체가 얼마나 곤욕을 당했을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골고다에 오르신 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유대인의 시간에 3시경, 아침 9시였습니다. 이렇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이후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형은 산 사람을 죽을 때까지 매달아 말려 죽이는 당시 로마 처형법 중에 최고의 비참한 형벌이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3일간 매달려서 죽음의 고통을 맛보면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나무에 달리는 자 또한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리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주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무에 달리는 형벌은 유대인의 산헤드의 공회원에게 있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확실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 지경까지 왔다면 사람들이라면 정말 사람이라면 이제 좀 긍휼히 여길만 한데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는 태도는 긍휼과 자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계속해서 모욕을 퍼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병사들에게 온갖 희롱을 받은 것으로 부족했는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에게 사람들 또한 유대인들이 대하는 태도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부터 38절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수께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고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이요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또한 유대인의 왕 예수가 쓴 죄패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 세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기록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증거를 확인시켜 주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지나가는 사람이 머리를 흔들며 모욕했다라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머리를 흔드는 행동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모욕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이젠 예수님을 머리 흔들며 저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라고 모욕하며 너 자신을 구원해 보라며 모욕을 했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했고 그 말로 인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산헤드의 공회원들도 예수님을 희롱했다는 것입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를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그들은 희롱하는
말에는 그들의 희롱하는 말에는 진리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진리의 말씀, 그들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또한 그들의 말은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모욕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지만 이것은 긍휼과 자비가 없는 악한 행동이었고, 또한 이런 말을 함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 보면 또한 같은 처지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욕합니다. 44절 말씀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못 박힌 강도들에 대하여 같이 욕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 강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순환의 입장에서 다른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도 그를 향한 희롱과 모욕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12시간이 지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3시쯤에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상칠언의 말씀 중에 4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46절 말씀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장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엘리야를 찾는다고 말하면서 엘리야가 구원하나 보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 포도주를 예수님께 먹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의 생명을 조금이나마 연장시켜서 엘리야가 구원하는지 보려고 자비라곤 찾아볼 수 없는 악한 의도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47절부터 49절 말씀에 보면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오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심은 비록 예수님 자신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지만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즉 믿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면서 그 고통과 죽음의 문턱 앞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나의 처지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예수님과 같은 고백에 깊은 신앙이 우리는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을 생각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우리가 우리 환경에서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게
고난이다 생각하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구나 생각하지만 그 고난은 예수님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맛본다면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고난을 당하고 견디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 땅에 이 70억 인구를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7장 50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다 이루시고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영원히 떠나시고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더욱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고난당하면 그 고난의 힘든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더욱더 생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동참하고 아까 찬양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고 또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이 땅의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같이 찬양하시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시며 더욱더 이 찬양을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늘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나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 제목 나누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세상에 받는 고난을 잘 이겨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빨리 종식되어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 늘푸른 한입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쓰임받고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자두배치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대정형제, 또한 그의 가정을 위해서, 또한 그리고 우리 식당을 오픈하신 우리 배정수 집사님을 위해서 사업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가는 모든 손님들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김미단 전사님 비자가 속히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도 폭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1단계로 참석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간절히 통성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우리가 추수의 예배로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순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겸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도 다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 올라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아버지 그 고통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렵든지 어렵지 않든지 우리의 삶이 항상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통을 아버지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19로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속히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 늘푸른 한입교회가 온전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바르고 합당하게 쓰임받았을 때 더욱더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아버지 내실이 영적으로 더욱더 아버지 내실이 튼튼해지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다음 세대 아버지 지구아동과 학생부 청년부 아버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순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정형제로 예수 기도합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아버지 자두배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아버지
시간이 길어지지만 하나님 아버지 차대 배치 받으셔도 거기 가서도 더욱더 아버지 신앙생활 아버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대정행제를 통해 같이 근무하는 모든 국군 장병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주께 축복하시고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아버지 배정수 집사님 아버지 식당을 오픈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식당을 통해서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번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귀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도 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가는 모든 손님들이 아버지 이 식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붙잡아 주실 것은 더욱더 아버지 우리 김민환 전사님 아버지 계속해서 비자가 연장되고 아버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빨리 비자가 나와서 아버지 이곳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더욱더 아버지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전도파 훈련을 받고 있는 아버지 전사님 더욱더 아버지 전도파 훈련을 통해서 다시금 아버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전도의 사명을 갖고 아버지 주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어제 오늘 주께 하고 오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고난과 고통을 아버지 우리가 동참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서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복음에 조봉을 전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더욱더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이겨내고 견뎌내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쁨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물질적으로나 이 세상적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고난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거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욱더 귀하게 사순절을 보내시고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사순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